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에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조건입니다. 우리는 대개 그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수학적으로 계산하잖아요. 조건. 이리 하면 이리 하시고 저리 하면 저리 하고. 그래야 사실은 동기가 생기잖아요.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그래야 기도하게 되지 사람들이. 이제 장로 이렇게 협의회에서 이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10월 말까지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전체 전국 장로협의회에서 10월 말까지 뭘 이렇게 해주기 했는데 왜 협회에서 말이 없다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신앙생활을 수학적으로 하실 겁니까? 신앙적으로 하실 겁니까?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인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은 수학이 아니라니까. 꼭 신앙생활을 수학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누가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주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수학적으로 풀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게 신앙생활의 조건을 제시한다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38장 전체 내용인데요. 8장 전체 내용인데 517번째 망대죠. 이제 유다가 여러분 성경 창세기 37장 요셉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또 39장도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38장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게 야곱 얘기하다가 요셉 얘기하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 얘기하고 또 끝나고 다시 요셉으로 넘어가지요. 왜 유다 얘기를 여기서 꺼냈을까? 이게요. 그래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고 이제 아마 틀림없이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동생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렸는데 막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겠죠. 이제 유다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둘람 사람 히라가 이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야. 나중에도 자기 부인 죽었을 때 또 이 사람 찾아가거든. 어디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여자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좀 방황한 거지, 이제 유다가. 동생 그려놓고 방황이 되겠어요. 방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이름도 없어. 그 여자를 데리고 동침하니 거기서 이제 아들 셋을 낳게 되죠. 그다음 부인이 죽으니까 또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창녀를 구하러 다녀요, 유다가. 그래서 이제 만난 게 누굴 만나죠?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이장을 하고 유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의 정욕을 채울 창녀를 구하고 다말은 혈통을 이어야 유다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다도 자기 씨에서 메시아 오실 걸 안 게 아니에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온 것이지, 유다 지파에서 자기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제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그런데 이 유다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자, 뭔 조건이 있었어요? 뭔 조건이 있었어요? 예? 조건이든 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은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무조건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성취됐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자꾸 지금까지 사람의 행위를 뭔가 끄집어내려고 하거든요, 신앙생활이.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이랬고.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정면으로 얘기했잖아요, 어느 분한테. 왜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불신자였다니. 근데 목사 됐잖아요. 참, 여러분 누가 기도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자꾸 우리는 뭔가 인간의 행위를 자꾸 버틸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누가 기도해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알아듣나 모르겠네. 누가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 그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이 성취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유다도 모르고 다말도 몰라요. 자기 혈통에서 메시아 오실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 조건을 갖췄겠어요? 그래서 자, 조건은 단 하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그게 뭐예요? 그가 오신 거요. 그가 오신 거.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네요. 저는요, 제가 이거 이제 이거 만들어 놓고요, 몇 번 감동했어요. 수십 번 감동했다고. 조건은 단 하나. 그가 오신 것이다. 그 다음날도 감동했어요. 조건은 단 하나. 그가 오신 것이다. 그 예외는 조건이 없어요. 그가 오신 것이 조건이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조건이요. 조건이 있다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래도 유치원은 나와야 이해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했죠? 그가 오시면, 누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가 오시면. 조건은 단 하나 있어요. 그가 약속하시고 그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어요. 믿으시면 돼요. 뭘 해요 하면요, 그냥 믿으시면 돼. 오신다 했으니까 오실 그분 믿으면 되고,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 했으니까 이루실 거 믿으면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안 됩니다. 아들 준다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믿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안 된다면서. 그러고 또 웃고 숨어서.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약속한 그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다면 조건이라지만 안 믿었다니까. 이미 우린 나이가 많고 이미 그 생리가 끊어졌는데 안 된다 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부르시고 그가 쓰시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계속 복음 운동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고 앞장서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부르시고 쓰시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518번째 망대 39장 1절에서 3절. 여기는 지금 나의 위치요. 지금 나의 위치. 요셉의 신분은 팔려온 노예요, 종입니다. 그러나 팔려온 노예고 종이지만 지금 요셉이 서 있는 그 위치는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에요. 세계 복음화 현장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요.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다. 지금 나의 위치,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종으로 팔려와 있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 있지만은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자리다.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라니까. 그게 519번째 창세기 39장 4절에 6절. 이거는 제목을 미리 in advance 미리 한다. 미리. 하나님의 일하신 것은 지금 하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심은 미리 영세 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39장 7절에서 20절 내용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말대로 요셉이 사실 그렇게 행했다면은 그 당시 애굽 법에 의해서 바로 처형돼요. 그런데 요셉에게 그 형이 무기 돼요. 무기 된단 말이에요. 언제 죽일지 모르고 그냥 그 죽음이 무기 돼요. 그 이유는 평상시 요셉 주변에 일어난 심상치 않는 일을 누가 본 거죠?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보디발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총애할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리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미리. 자,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러면은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요셉에게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바로 처형해 버려요. 근데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요셉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기 전에 요셉이 특별한 사람인 걸 봤어요.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영세 전에 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미리 영세 전에. 520번.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 여기도 좀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 응답을 미리 봐야 돼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듯이 우리의 모든 힘이 전도자, 우주의 모든 힘이 전도자 중심으로 집중이 되죠. 그 당시 전도 운동의 현장이 어디냐?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요셉 당시 세계복음의 현장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당시 세계복음화 현장 애굽에 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사건은 요셉 중심으로 일어나요. 자, 애굽 왕 바로의 두 장관이 왕에게 범죄했다 그랬죠. 근데 이 두 왕이 어디에 갇히죠?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같은 날 각기 다른 꿈을 꿨어요. 이 꿈 때문에 두 사람이 고민하고 있죠. 이때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줬는데 해석한 대로 됐어요. 그것이 요셉이 훗날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근간이 된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가는 길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거 말고 그래도 일기장에 기록할 만한 그런 사건들,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은 전부 나를 위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전도운동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의 현장입니다. 애굽에 요셉이 와 있잖아요. 그때부터서 애굽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요셉을 위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게 맞고 그 복음 운동할 자가 맞다면 오늘 항상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냥 뭐 밥 먹다 돌 씹었다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게 전도자를 위한 사건이다. 그게 521번째. (40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40장 23절. 저희 제목을 좀 정했어요. 섭섭함. 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다.
요셉하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하고 요셉하고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약속이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이제 살아나갔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 꿈 해석대로 당신이 살아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 히브리인인데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고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여기서 건져내 달라. 근데 성경 40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술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술 간원장과의 관계에서 섭섭함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섭섭하지 좀. 서운함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언약의 여정의 절대 시간표. 절대 시간표.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섭섭함이 들 때 있잖아요. 그게요. 그게 우리는 섭섭함으로 잘못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섭섭함이란 말은 저 사람이 조금 뭐 도해 좀 지나친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충분히 내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절대 시간표. 사실이 그랬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자기가 그때 건져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전이니까, 그렇죠? 뭐 그 감옥에서 나와서 히브리 자기 고향으로 보내줬거나 아니면은 뭐 간직을 막직에 맡겼겠지만은 별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는 그런 걸 맡았겠죠. 이게 섭섭한 마음 혹시 있으세요?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도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요셉 얘기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할 거예요. 그럼 성경을 뭘로 봅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자,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됐잖아요.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크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 애들도 많이 하잖아요. 주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막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어떤 자냐고 말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냐? 그죠? 뭐 노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뭐 어떤 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뭐 그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내용. 막 기분 좋으면 그렇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이 너는 네가 바요나의 시와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고 말이야. 그 내용이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절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게요. 내가 행위로 지은 죄는 알아도 원죄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돼야만 인간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안 거예요. 원죄. 그걸 알게 돼요.
그 이유가 신앙의 동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신앙생활의 동기야.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냐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내 감정으로,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야만 되는 이유, 그게 내 신앙생활의 동기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범사의 복음이 간증거리가 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어제 그제 우리 협회와 관계된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만나서 쭉 얘기하면서 자기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군에 가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죠. 저 남한산성 제일 무서운 데 아닙니까? 남한산성. 거기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남한산성에서도 그 가면 못 살아 나온다고 하는 그 군 교도소인데 거기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자기가 변화되고 전군을 간증하러 다니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자기 문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 이상한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 그게 인간 문제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지금 간증한 사람들 100% 간증이 뭐죠? 인간 문제 아닌 것을 예수 믿고 해결받았다고 간증하잖아요. 원죄 이걸 간증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간증한 사람들 자기 예수 하나님 믿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했다. 이게 인간 문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 문제 아니라니까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애들 찬양 가르칠 때 얘기해 주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내용이 뭔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내용이 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고 명철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 요셉이 모든 애굽을 다 맡겼잖아요. 산에 인장반지 빼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 애굽 천지에 네 수족,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이 정도로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라고 해서 마무리를요. 이렇게. 오늘 또 주의 영에 감동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523번째 강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1절. 여기는 응답인데 어떤 응답이냐? 잊어버리게 하심. 잊어버리게 하심.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려야지. 자, 이제 요셉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 됐지. 또 그 애굽의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 애굽의 제사장이니까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닌데 이제 왕에게 지금 우리나라 정세로 보면은 그 누구지? 먼도사? 김여사랑 이렇게 잘 통한다는 천명? 천공인가? 김여사랑 잘 통하는 천공. 이제 그 정도 되겠죠. 말하자면은 이제 그
천공 딸하고 결혼도 하고, 요셉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이 대성공했잖아요. 7년 풍년 들어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막 이제 그 수를 그만 세라 할 정도로 애굽의 총리 대신 됐지, 결혼해서 가정도 가졌지,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이 대성공했어요. 자, 여러분, 대성공할수록 생각나는 게 뭐지요? 과거잖아요. 성공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과거고, 그 성공이라는 것이 과거를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조상 묘에 가서 성묘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면 현충원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요즘이 안 그렇지. 여러분, 옛날에요, 저 서울에서 성공하면은 고향 가잖아요. 고향 가서 어디 찾아가지요? 조상묘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할수록 과거가 생각나게 하고 과거를 생각해요. 자, 요셉이 성공했는데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 종으로 있다가 거짓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일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겠죠. (41장)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그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세계복음하러 간다. 이렇게. 감옥에 가면서, 이제 내가 바로왕 앞에 설 그런 이 시간표다.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해서 하니까 그렇지. 요셉처럼 실제 그 상황 그 자리에 서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아프고 고통이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 이런 과거들을 잊어버리게 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과 어떤 질병과 무능, 이게 부자가 되고 건강을 다시 찾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걸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치료지, 치료.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잊어버리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게. 내가 가난한 게 잊어버려. 병든 것도 잊어버려. 무능한 것도 잊어버려. 지금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지금도 검정고시 공부하신 분이 있다니까. 목사 돼가지고도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 학벌이.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도전 정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 잊어버린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잊어버리게 하시는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아시겠죠? 그 구원을 받아놓고도 과거가 안 잊어버린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 근데 못 받은 거예요. 아니, 천국은 가겠지. 근데 구원은 못 받았어. 말 이상합니까? 그 구원의 축복은 못 누리다가 천국 갈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게. 구원을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분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낙성대역이 대학인 줄 아는 사람이 있대. 그리고 금일을 하자면 우리가 금요일인 줄 안대 또. 그게 똑같아. 구원이 일부분인 줄 아는 사람. 그게 낙성대역을 대학인 줄 아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요. 구원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구원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구원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응답이 뭐냐?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렇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 유일한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가능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그게 잊어버리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은혜여야만 가능한. 그래서 오늘 또 므낫세 딱 앞세우세요. 므낫세를. 이게 뭐라고? 므낫세가 모든 고난과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또 므낫세를 앞세우고 므낫세를 따라가는 오늘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